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거룩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종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한 최초의 기록이 있는 사람이 이제 에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에녹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본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고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는데 300년 동안 낳은 자녀들의 이름은 여기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을 처벌하실 때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땅을 피하여 유리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가인이 나의 죄벌이 심히 무거우므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과연 가인을 죽였을 것인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았나? 아담의 자손 아벨과 가인과 그리고 셋,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누가 그러면 가인을 죽였나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담의 후손도 아벨과 가인만 낳은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름이 나온 것이 아벨과 가인이었고, 사는 날 동안 아담과 하와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마도 은혜를 많이 주셔서 많이 낳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아담의 시대에도 많은 자손들을 그렇게 낳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70명 정도의 가족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200만 명 내지 300만 명 정도의 백성이 되어서 나왔는데, 70명이 400년 동안 200만 명, 300만 명이 되기 위해서는 한 세대에 한 여자가 몇 명을 낳아야 하느냐 하면 한 20여 명 이상을 낳아야 합니다. 여자 한 명이 결혼을 하면 그러면 아이를 20여 명을 낳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낳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10여 명, 축구팀을 만들 만큼의 그런 자녀를 낳는 가정들은 여럿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많이들 낳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손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또한 에녹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자녀들을 낳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 에녹에게 임한 은혜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맛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오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메마르기 짝이 없고 힘들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성도들의 신앙은 그야말로 어떤 시련이라도 시험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다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름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이후에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많은 선배들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런 이름들이 있지만, 평가들이 있지만, 그러나 에녹은 첫 번째로 기록된 사람이죠. 그 이전에 아담, 하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 에녹 위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셋의 자손과 또한 이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담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 에녹의 이야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야기가 다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게 에녹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다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랐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기도를 가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집안은 이제 다 몰락하고 난 뒤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야 비로소 만나고 감격해서 그렇게 산 위에서 산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산에 내려가 봤자 세상에서는 그렇게 볼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무너진 가정 밖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산기도를 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여기가 참 좋으네요. 에녹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나님 들어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산속을 그렇게 밤새도록 걸었다는 선교사의 어떤 간증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어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을 나도 경험해 보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강한 믿음이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물 위를 걷다가 배 타고 가다가 이제 내가 물에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물 위로 배에서 물 위로 뛰어내렸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는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하나님은 다 통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은 은혜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질 때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에녹은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는 성경도 없었는데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에녹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성경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아마 직통계시라는 것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걸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는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보에 나오는 사파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최상환 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하나님의 DNA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하나의 구절입니다. 기도가 하면 할수록 재밌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동안 쌓아놓았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 상훈아, 내가 너의 기도를 통장처럼 찾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즉각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장처럼 그렇게 모아놓으셨다가 그 기도를 하나하나 찾아서 쓰시는 것처럼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는데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물 위를 걷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베드로는 그렇게 걸었는데 왜 저는 물에 뛰어들었더니 빠져들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베드로에게는 내가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에게는 내가 물 위로 걸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네 마음대로 걸었으면서 누구를 원망하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에 동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믿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위에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의 어떤 그런 욕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일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죠. 기도를 응답을 받으면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기쁨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더 기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받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받는 그런 습관이 된 사람들은 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처음 배우게 되면 기도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할 말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막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제가 새벽 예배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열심히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카메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저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기도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되려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좀 더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물론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건과 능력도 다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여건과 능력 다 부어주시고 도와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건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명 주실 때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열매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열매들을 보게 하시면 그것도 은혜이지만, 그러나 열매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실, 그것 자체를 누리고 사명에 충성하는, 집중하는 그 일 자체를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보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위대한 일들을 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느냐 하면 충성된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무언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충성된 사람에게 능력이 없다면 능력 부어주시면 됩니다.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고 못 쓰시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성품을 내려주셨습니다. 온전한 성품을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온전함이란 전생애를 경건한 성품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생에 어떤 한순간만 이렇게 벼락치기로 온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온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를 입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착하게 사는 것이죠.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 나오지 않아도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한 성품들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우리의 선함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은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함도 물론 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귀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방탕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자꾸만 네 맘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을 따라서 또는 이해득실에 따라서 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해보는 짓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변화도 시켜주시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를 경건한 성품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아담의 원죄 이후로 우리는 타락했었고, 그리고 또한 변질되었고, 그리고 아담의 후대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악해져 왔는데, 그 와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날마다 더욱더 선해지고 거룩해지기를 결단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하면 거룩하지 못한 세상 문화와의 싸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끼리 선하게 사는 것, 한동안 중세시대에는 그렇게 나만 거룩하면 돼, 나만 온전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산 속에다가 또는 산 위에다가 또는 광야나 사막에다가 수도원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만 살았었습니다. 최소한의 것만 먹고 그리고 고행을 하면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리라고 이렇게 그렇게 외진 곳에서 거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거룩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은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폐쇄적인 그런 거룩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때묻게 하고 오염되게 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끼리 있는 것을 위해서,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를 등불들이 모여있는 그런 밝은 곳에서 등불을 켜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등불은 어두운 곳에서 켜질 때에 가치가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켜질 때에 주변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태양이 내려 쬐이는 대낮에 촛불을 켜놓으면 촛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불장난일 뿐인 것이죠. 촛불을 켜놓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불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전기불이 나갔을 때 캄캄한 가운데 그 방 안에서 촛불을 켜게 되면 그 촛불 하나 때문에 우리는 사물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촛불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둠의 세력들, 세상의 타락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도 정말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런 후진국이었을 때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도덕성도 굉장히 후진적이었습니다. 교통신호 지키지 않았었고요. 아무 데서나 쓰레기 버렸었고요. 언제든지 이렇게 누구든지 틈만 나면 이렇게 사소한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는 것을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않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점점 더 도덕성이 올라갑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건너는 사람 보기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그렇게 많이들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 그런 이런 도덕성이 온전해지지 않은 그런 중국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또한 우리가 조금 한 수준 낮아지는 것 같은 분위기들을 세상에서 많이 보죠.
이제 그런 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적응하다가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옛날의 그 도덕성에서 성장해 왔던 것처럼 곧이어서 우리나라의 문화에 쩔어서 그렇게 점점 더 거룩해지고 도덕성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지갑을 놓고 가도 훔쳐가지 않고 스마트폰을 놔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가져가지 않는 나라, 물건을 잊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물건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흔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많이 거룩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아직까지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는지 몰라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었다 할지라도 거짓말, 거짓 증거,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죄로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그런 거짓말들이 우리나라에도 참 많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완전하게 고쳐져야 하는데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것까지 완전해지기까지는 아직까지도 요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는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또는 공무원으로서 관료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끊임없이 거짓을 요구받습니다. 보고서 조금 숫자를 조작해야 돼. 또는 뭔가 이렇게 감사가 나오니까 감사에 들키지 말아야 하는 거 숨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거짓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거짓을 강요받는 가운데서 우리는 물론 감사라든지 또는 어떤 업무에 있어서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정직하고 진실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보고서를 고치거나 조작하거나 또는 통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그런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일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누가 봐도 흠잡을 수 없도록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적당히 이렇게 요번만 넘어가면 돼 그러면서 데이터를 속인다든지 통계를 속인다든지 보고서를 속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순간을 넘어가는 이런 문화, 그런 문화가 너무나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화를 우리는 타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거룩해지게 되는데 그 거룩해지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과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온전함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로서 완전하신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영광을 그냥 가만히 품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표현하시는 그 방법이 천지 창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이 만들어진 이 천지 만물 가운데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다 깃들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깃들여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악한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헤엄을 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악한 세상 가운데서 헤엄을 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그리고 성도들로서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그 더럽고 악한 것에 오염되고 변질되고 또한 배우게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거듭남으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명을 우리가 오늘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